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가 빠졌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체험적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믿음의 권능이 생깁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인가? 오늘은 성령 구절을 많이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손잡고 인도해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고 계획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하나하나 보고 확인하고 깨닫고 믿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믿고 그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어 영접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고 하면 누구도 신앙생활을 바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 요약이 다 돼 있으니까 내용도 쓰고 밑줄도 치고 메모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설교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예외 없이 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육체가 아니라 영이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님을 네 가지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전체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트는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분이 생수 같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또 임하시고, 또 3번에 보면 바람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성령의 이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수 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부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이 없어도 괜찮고 값 없이 와도 다 된다. 은혜로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생수같이 넘치게 해주겠다. 그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을 받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성부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초청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초청하셨고, 그 다음에 보면 성령 하나님도 생수를 주겠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초청하셨는데, 예수님이 초청하신 말씀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게 더 들어가요. 하나는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생수 같은 성령으로 그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성령 하나님도 목마른 자들을 다 초청하시고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원하는 자마다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값없이 생수 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생수의 은혜는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니 전에 전년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성전 대신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흘러서 온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심령 속에 모셔드린 사람들, 성도들의, 신자들의 영혼 속에서 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내 영혼에 생수의 기쁨과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영혼 속에, 그 심령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서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샘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수는 기쁨과 생명과 풍성함과 번성과 형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생수가 흘러가는 시냇가에 있는 그 나무들마다 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생명력이 넘치고 계절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생수가 내 영혼 속에서 흘러넘칠 때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중앙에 아주 강력하고 큰 샘이 터져 나와서 생수가 흘러 4개의 강으로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십자를 이루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에덴 동산 주변의 모든 유적지가 지금 발굴됐는데, 거기 유적의 모든 그릇이나 이런 데 보면 십자 문양이 있는 거예요. 십자 문양 가운데서 물이 흘러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십자 문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나 이제 고대 유적지 가보면 이제 그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가 조금 지나가서 조금 더 그 다음 후대 보면 그 십자 문양의 끝에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왜?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니까 물이 흐를 때 똑바로 안 흐르고 옆으로 흐르잖아요. 자전하는 방향 반대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도 이렇게 휘어지니까 이게 휘어져 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만자 같은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수가 강같이 터져가지고 너가 동서남북에 하는 모든 일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생수로 말미암아 에덴의 복, 기쁨이 넘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너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의 생수가 내 심령 속에서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모든 성도에게 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걸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비둘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신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비둘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의 확증을 해주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구원의 소식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들어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온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았을 때 비가 오고 바닷물결이 출렁이고 하니까 방주에 들어간 노아가 문을 다 닫았어요. 오직 통풍되는 그런 창만 열려있고 밖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홍수 심판이 다 끝났는데 이제 심판의 물이 다 물러갔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까마귀를 보냈더니 갔다가 다시 오더니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질 않고 지 마음대로 가버렸어. 어디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 있은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날아가서 돌아왔는데 그 잎사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거예요. 비둘기는 무슨 상징이냐? 저주와 심판의 홍수가 다 끝나고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비둘기는 변치 않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는 짝을 버리질 않아. 한번 맺은 부부는 비둘기는 절대로 안 변한다 그래요. 원앙새와 똑같아가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로 변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아멘. 비둘기 같은 성령을 여러분이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길 바랍니다. 비둘기는 아름답고 온유한 평화의 상징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비둘기처럼 고요한 은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아주 굉장히 교만하고 급한 성격이었어요. 나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런 성격이에요. 쥐뿔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혼자 잘나가지고 자존심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점점 온유한 성품이 됐어요. 언젠가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품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아멘 참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 잘났다 그러고 그냥 할 말도 좀 참고 그래야지 끝까지 할 말 다 하고 그러면 사람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목동
목동을 맡겼는데 사람이 자꾸 떠나가.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고 뭐고 직분이고 상관없어. 성품이 변화가 안 되면 목장 식구가 자꾸 줄어들어. 이상하게 다 없어져. 한 1년 2년 지나면 다 없어져가지고 새 사람 보내달래.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동이 사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품이 못 돼가지고 그래. 개지랄 같은 성품이. 따라서 합시다. 개지랄 같은 성품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야 온유해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꾹 참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 같은 진짜 완악하고 진짜 개지랄 같은 성격을 다 참아주셨잖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잖아. 그러니 그 은혜 생각하고 성령님이 그걸 나에게 적용시켜서 예수 생명 내 생명 되게 하니까 나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이를 갈면서 참는 게 아닙니다. 두고 봐라. 너 언젠가 한 번은 끝장을 낼 거야. 이러고 벼르고 있는 게 아니고 축복해 주는 거야. 미워도 축복해 주고 참아주고. 아멘? 그래서 두 가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닮아 성화되고 커지고 믿음이. 그 사람은 감동받아 점점 변화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야 참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축복해져 가지고 갈수록 이제 말을 안 해도 눈만 봐도 저절로 뜻이 맞는 거예요. 근데 60살 70살 됐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헤어져.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래. 그럼 그거 뭐예요 도대체? 성품이 지랄 같아가지고. 목사님 제 성품은 지랄 같은 게 아닙니다. 저는 개지랄 같습니다. 진짜 개지랄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어도. 속 사람이 달라져야 돼. 아멘?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게 그냥 인형같이 마네킹같이 형체는 지어졌는데 생명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숨이 멎으면 인공호흡 하잖아. 마우스 투 마우스 인공호흡을 하는데 하나님은 인공호흡한 게 아니라 신공호흡을 하셨어. 신적인 호흡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공호흡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창세기 그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살았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질식한 사람이 살아나겠구나. 그래서 인공호흡이 나온 거예요. 의학의 마취제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통증 없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수술하신 거예요. 뼈를 빼가지고 아물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잠들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마취제가 나온 거예요. 모든 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공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 숨을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아야 이제 하나님과 호흡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뜻을 맞으면서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운동을 같이 하든지 무슨 배를 저어서 가든지 무슨 동업을 하든지 하려면 호흡이 맞아야 돼. 호흡이. 부부간에도 호흡이 맞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호흡이 맞아야 돼. 호흡이.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은 뭐예요? 루아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내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호흡이 맞는 거예요. 생각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점점 뜻이 같아지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화가 되면 나중에 생각만 해도 마음에 묵상만 해도 하나님 연락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니까 점점 환난과 연단은 줄어들고 형통한 일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람으로 홍수 심판의 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홍수의 물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말라야 되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그냥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물이 싹 다 말라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람으로 불가능한 구원의 길을 열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어떻게 물이 다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됐을까? 강력한 바다에 불어오는 동풍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큰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람 같은 성령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께서는 우리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은 사람의 눈에는 그 성령 자체가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은 안 보이지만 나뭇가지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거대한 바람이 불면 그냥 태풍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신비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나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이 완전히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보니까 길가에 있는 표지판들이 다 방향이 돌아가서 바꿔졌어.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옛날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예요? 과거에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좋아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는 세상 등지고 방향이 바꿔진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누가? 성령의 바람이 나를 거듭나게 하면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항상 좋은 것은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희생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닮아가며 살고, 무슨 일 하든지 복음 전하며 살고, 항상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방향이 확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바람으로 광야의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풍성하고 힘나는 삶을 살게 해 주셨어요. 민수기 1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가 동풍의 바람에 밀려서 막 다 날아와서 광야에 떨어졌는데 2규빗이면요 한 70cm 정도 쌓인 거예요. 어느 정도 면적에 하룻길을 걸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하루 정도 걸어가면 한 40km는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40km 정도에 그냥 쫙 메추라기가 떨어져.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람 같은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으로 이렇게 채워주신다. 바람 같은 성령께서 너의 삶을 풍성하게 기적같이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바람이 불면 쓰레기와 더러운 오염물질을 다 날아가 버려요. 덥고 막 후덥지근하고 답답한 공기 다 날려버리고 아주 신선하고 프레시한 새로운 공기가 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지구가 다 청소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바닷물도 다 청소가 되는 거예요. 파도 때문에 바닷물이 다 오염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지구의 공기도 이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다 청소가 되고, 바람이 불어야 꽃가루들도 서로 날아가서 서로 수정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생명 역사가 나타나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람 부는 날 보면 세상이 다 춤춰요. 바람 불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세상이 춤추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해지고 날마다 춤추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무슨 성령? 불같은 성령.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생수 같은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서 솟아나고, 두 번째로 비료 같은 성령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난 사람인 것을 확증해주고, 세 번째로 바람 같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강력한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네 번째로 불 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불 같은 성령. 불은 보호와 조명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광야에서 사막을 갈 때 밤에 불 기둥으로 주변을 밝혀주셨어요. 광야는 그 온도 차이가 너무너무 심해.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저녁이 되면 아주 또 추워져요. 영하까지는 안 되지만은 이 일기차가 하루에 한 30도 40도 이상 되면 사람이 동사에서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기온차가 너무 심하면. 그래서 이 광야의 뜨거운 태양은 낮에는 우리 뭐 여기 미국식으로 말하면 90도 이상 막 거의 100도 가까운 그런 온도가 되겠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뭐 한 30도 40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도 정도의 차이가 나면 이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완전히 주변에 모닥불 피우는 것처럼 막 전체가 다 따뜻하고 훈훈해지고, 하나님의 벽난로를 통해서 그냥 완전히 히타를 통해 가지고 따뜻해지고, 불기둥이 또 환하니까 앞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밤중에 내 아내인지 다른 사람이 아내인지 분간 못해가지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얼굴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고 마음대로 우리 가로등 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아틀란타에 가로등이 별로 없어요. 미국은 너무 땅이 넓어서 가로등 설치도 안 하는데, 요 킴볼 브릿지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교회 지나가는 요 길까지만 가로등이 딱 있어요. 그죠? 야, 시온의 대로에 하나님께서 가로등 불을 밝혀주신 거예요. 가로등도 잘 보세요. 엘레강스하게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뻗은 그런 게 아니고 아주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따라서 깨달아야 누릴 수가 있다. 이게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저는 그걸 확증하는 게, 지난번에 마스크 우리가 시리하고 경찰서에 갖다 주느라고 몇천 개 가져갔더니 시장이 직접 바쁜 중에 왔어요. 우리 세안교회 온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그 비서 데리고 또 거기 과장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한테 오더니, 우리가 너네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길을 제일 멋있게 해줄 거야. 최고로 럭셔리하게 해줄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시장이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싶어 해요. 또 내가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비드 때문에 못 오는데 오고 싶어 해요. 우리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틀란타 요 주변에 알파레트에서 가장 제2의 이민자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고 건강한 교회래요. 너무 하는 일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가로등을 쫙 해서 저는 이건 20세기의 불기둥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가는 길을 이렇게 밝혀주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출애굽기 13장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추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앞길을 다 보고 분별하게 하시고 멀리 또 내다보면서 밝게, 어둠과 두려움과 우울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어둠의 자식이 되지 말고 빛의 사람이 되라고 불을 붙이신 거예요. 아멘. 불은 참을 수 없는 열정이 불타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20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가 말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막 듣기 싫어하고 핍박하고 돌 던지고 심지어는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막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심령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병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말 속에 내 심령이 답답하다고 하는 말을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속에서 막 불이 타올라가지고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성령님은 우리 감성에 뜨거운 열정의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안 될 것 같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막 믿음을 주시고 불을 태워주셔가지고 불이 버글버글 끓으면 주전자 뚜껑이 불떡불떡 하잖아요. 막 김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이 막 불떡불떡하고 막 뭐가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같은 영으로 오시면 뜨거운 감동이 우리에게 생겨나요. 열정이 생겨나요. 아멘. 불은 연단해서 정금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불같은 성령님은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처럼 티 없이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신자가 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참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연단 훈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점점 거룩하게 되고 믿음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자는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어떻게 있다고요?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다 임했다. 대표로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12 제자만 아니라 모든 참여한 사람에게 다 임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마다 거룩해졌어요. 불타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고난과 핍박이도 다 이기고 세상을 복음화하고 그 거대한 핍박자 로마 제국을 변화시켜서 온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만든 거예요. 아멘. LA에서 뭐 누가 담배꽁초를 던졌는지 아니면 무슨 태양빛에 의해서 유리 조각이 오목렌지 역할을 해가지고 낙엽을 태우는지 모르지만은 불이 났어. 근데 불이 가만히 고기만 나고 푹 꺼지는 게 아니고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호주에서도 불이 났어. 아마존에서 밀림에서 불이 났는데 대한민국만한 땅을 다 태워버렸어요. 불은 번져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번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불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주시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불로 세례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불같은 성령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불처럼 임하여 더러운 죄악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불같은 역사가 말씀 들을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을 때마다 불같은 역사 성령 역사라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다 치료가 될 때가 많아요.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성령의 불을 말씀으로 받으세요. 아멘. 싸늘하고 냉랭한 가슴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도 못하고 교회 와도 찬송해도 입이 안 벌어지고 한 번도 주여 하고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심령이 싸늘해져 가지고 그냥 심장이 뛰니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내가 보기도 참 안타깝고 자기 살기도 막 지긋지긋할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시체같이. 따라서 합시다. 시체놀이 하지 말자. 시체놀이 그만해요.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서 팔딱팔딱 뛰는 생선처럼 생명력이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좀 열정을 가지고 능력 있게 믿어야지요.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나도 헷갈리고 하나님도 헷갈리셔가지고 죽어서 천국 갔는데 아마니보다 너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 뒤져보니까 없어. 이런 사람들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 등록교인인데 교역자도 기억 못하고 목동도 기억 못하고 이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가 그러다 보면 가끔 또 한 번 나와. 이름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름 아직도 놔둬야 되겠네? 그럼 또 놔두고. 재직인데도 그래. 재직인데도 왜 그렇게 예수 믿어요? 뭐하러? 왜 시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해요?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지긋지긋한 그런 삶 살지 말고 아주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화끈하게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성령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나도 성령 받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92년에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이 직장 저 직장 전전긍긍하다가 26살에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을 했어요. 거기다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변호사 견습생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법률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법률이 다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모세 율법에서 이 법의 근거들이 많이 나왔다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법의 원천인 성경을 한번 연구해보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 가까운 교회 나가서 게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고민을 기독교가 진실인가 아니면 가짜 허구인가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많이 읽다가 성경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결론 내리고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마음속에 내가 복음의 진리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현재처럼 세상을 향해서 세속적인 삶을 내가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하게 됐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29살이 될 29살이 됐던 어느 날 가을에 자기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자기 연약함을 또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그 마지막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 길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는 어느 날 마음을 정하고 아무도 없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숲으로 들어갔어요. 기도하려고 어디 앉았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쑥스러워. 내가 이런 걸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있고 별의별 생각이 다 있어가지고 기도를 한마디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앉아 있었는데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인데, 그래가지고 젖 먹던 힘까지 다 내가지고 막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나처럼 타락한 죄인이, 나처럼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아들이는데 뭐가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뭐가 이렇게 창피합니까? 뭐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돼가지고 소리도 못 내고 내가 이러고 있습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는 충만한 기쁨이 자기 가슴에 막 채워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얼마 후에 그는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사무실이 하나도 바꿔진 게 없는데 거기 주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주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그렇게 자기에게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자기 영혼을 쏟아 놓으면서 기도했어요. 어린애처럼 막 소리를 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앞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막 기도할 때 갑자기 이상한 신비한 역사가 성령께서 막 그 영혼 속에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전기가 막 감전된 것처럼 온몸에 막 이상한 막 흔들림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서 파도처럼 막 전신으로 퍼져나갔어요. 하나님의 숨결 같은 엄청난 바람이 밀려왔어요. 불처럼 뜨거운 감동이 막 속에서 터져나오게 됐어요.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가 계속 밀려온다고 하면 나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해서 죽고 말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가슴에 파고들었어요. 그 후에 이 찰스 피니는 더 많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예수 복음 전하고 사는 것만큼 더 가치 있고 기쁜 일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변호사 되려고 작정했던 그 길을 조금 잠깐 멈추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점점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막 울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다가 미국의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되는 선봉장이 되는 아주 미국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미국인의 종교사라고 하는 책을 쓴 예일대학교의 시드니 알스트롬 닥터 교수는 찰스 피니를 가리켜서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버드 대학의 페리 밀러 교수는 미국 역사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찰스 피니와 D.L. 무디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나라를 바꿔버린 인물이 된 거예요.
찰스 피니는 19세기 미국 교회사에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질 못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니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남종 여종들에게 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어린아이에게도 부어주고 나이 많은 노인에게도 부어주고 젊은이에게도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주여 생수 같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손 들고